마태복음 4장 1절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구한테 끌려가셨어요? 성령에게 끌려가셨어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면 시험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시험을 하는 시험관인 거죠.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허락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던 것처럼 마귀는 원래 시험하는 자야. 마귀는 원래 그 역할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는 마귀를 멸해야 된다, 뭐 귀신을 쫓아야 된다, 마귀를 멸하면 죄가 없어진다. 마귀를 멸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마귀가 없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나요? 마귀가 사라지면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로 전환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가 마귀짓 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도 마귀짓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지 마귀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플 때 비로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금 광야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이 광야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났던 데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바로 광야,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로 광야로 들어가 봤어요. 출애굽기 15장에 14장에 홍해 건넜고 15장에 바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얼마를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어요. 40년을. 그러니까 40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 그 광야에 이르렀더니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16장에 갔더니 16장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러니까 먹는 문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죽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철학이잖아요. 불행할 때 죽는 것보다 행복할 때 죽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막상 행복할 때 죽으라면 죽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히스기야는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했잖아요. 더 살고 싶다고. 사람들은 행복할 때도 안 죽으려고 그러고요. 불행할 때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가정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위해서 끌어낸 가짜지, 진짜로 끌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어라 하고 죽으라 했으면은 죽었을까요? 절대 안 죽습니다. 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듯.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인도해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광야로 인도하시거나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성령님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광야로 인도해낸 분들이 누구였어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신약 성경에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역할을 한 거죠. 성령의 역할.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냈을까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시험.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험하고 재앙을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끌어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나오자마자 물을 못 마실 때도 원망하고 지금 고기를 못 먹어도 원망을 하고 이게 인간의 그 속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된 속성이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자,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거둬야 돼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뭐죠?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법을 지켜라 안 지켜라가 아니라 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을 지켜야 될 목적은 뭡니까? 법을 지켜야만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 공동체라는 세상,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가장 핵심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우리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는 거죠. 법을 안 지키면 그 아무리 잘생겼고 그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될 자격을 얻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천국 가는 조건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 못 지키면 천국을 못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한 거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울 선생이었거든.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은 당연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됨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기본 조건이라고요. 그건 지켜야 된다고. 이거 율법을 깨트리거나 넘어서거나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바울은 율법을 마치 율법을 넘어서서 그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가 유익하냐 무할례가 유익하냐 둘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의미 없다라는 거야. 은혜가 먼저라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주신 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12지파라는 공동체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후반부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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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는 기본 자격이 생기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을 주지 안식일을 어기면 때려 죽이는 그런 벌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그건 기본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건. 자,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누가 시험을 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시험하죠. 그럼 마귀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마귀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마귀 그 천하의 나쁜 못 쓸 것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짝짝꿍이 됐나요? 아,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라면은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마셔요. 마귀를 철저하게 멸하고자 하는 저 이슬람으로 가시라고. 이슬람은 마귀를 철저하게 멸하는 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안 된대. 그래서 다르게 말할게요. 내 안에 당신 안에 있는 마귀부터 멸하시라고요. 당신 안에 있는 마귀부터. 내 옆에 사람의 마귀를 멸하지 말고 그거부터 해보시라고. 그게 멸해지나.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지금 만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또 이르시되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러니까 배 부르게 먹게 해준다라는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원망을 했어요?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원망하는 거. 먹을 거 해결해 달라고. 먹을 걸 해결해 달라고. 자, 근데 좀 이상하죠. 이 광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4장이 홍해 건넜고 15장이 광해 나왔어요. 16장에 오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이럴 때를 회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되게 이상해. 자, 고기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양과 소를 엄청나게 끌고 나왔다고 이 인간들이. 13장에 보라고요. 13장에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굉장히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다 가지고 나와요. 재물도 다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래서 은금 패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다 가지고 나오고 가축들도 다 가지고 나와요.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광야에 나와서 뭐를 만듭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죠? 아니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21장에 나오나요? 이게 21장이 나오나요? 22장이 나오나요? 몇 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하게 갑자기 이 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그 장면이 몇 장에서 나오는지는 제가 헷갈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뭐를 만들어요? 아니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그 앞에 재물을 잡아 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에서 고기를 못 먹었던 게 아니야. 지금 예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 소 이런 짐승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금은 패물도 많아가지고 송아지에다가 황금을 씌우고도 남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성막 지을 때 다 쓰잖아요. 엄청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있는데도 배고픈 거야. 있는데도 줄여 죽는구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줄이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음식을 안 먹어서 줄이신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은 지금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금식하신 겁니까? 아니면 떡을 금식하신 겁니까? 떡을 금식하신 거라고. 떡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백성들이 구했던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구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떡을 구해야 했던 겁니까? 떡을 구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는 거야. 그들이 떡을 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는 광야에 나와서 떡을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40일을 굶주렸는데도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거야. 뭐 가지고 살아난 거야? 역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초점이 있는 거지. 지금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떡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었단 말이에요. 40일을. 혹은 광야 백성들로 치면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 먹어도 산다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먹여주시는 떡을, 만나라는 떡을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죽었어요. 1세대 다 죽었다고. 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근본 중심이 말씀 중심, 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사단은 그 떡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떡을 중심으로 시험을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단계에서 다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할 필요도 없어. 떡만 가지고 시험해도 걸려 넘어진다고. 광야 백성들처럼. 혹시 광야에 나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광야 백성이라고 자부하십니까? 홍해 건넜다고 자부하십니까? 떡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누군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가짜 뉴스 먹고 가짜 뉴스 신봉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 먹어요 도대체? 자꾸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진짜 양식을 먹으면 만나를 제대로 먹으면 고기 까마 무슨 뭐 애굽에서 뭘 먹었다 이런 거 관심 없다니까. 자기 양식을 먹으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절 공부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한 게 아니라 떡을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고 떡을 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이 떡에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 끼니 해결하고 다음 끼니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한 달치 양식 확보했으면 1년치 양식을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